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는 아무래도 월드컵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내일 새벽에 결승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월드컵이 있다고 그러면 새벽에 악착같이 일어나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자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 결승전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된 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메시 선수요. 원래 메시는 사실 다시 볼 것도 없이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 하면 무조건 이 메시인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메시에 대해서 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월드컵 2022년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이제 메시 은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괜히 나와가지고 이 뒷모습만 초라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웬걸요 나오자마자 첫 경기에서부터 골을 넣고요. 제가 알기로 그 띠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바페하고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이 메시죠. 무엇보다 제가 다시 좀 메시를 다시 보게 된 게요. 이 메시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그 입장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메시가 제일 앞에 가니까 그 뒤에 졸졸 따라오는 선수들이 각자 그 자기 클럽에서 프로 클럽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선수들이 뒤에서 메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도요 메시는 정말 실력이 좋았죠. 그라운드에 뭐 주인공처럼 휘젓고 다녔던 사람이 이 메시예요. 그 메시를 상대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메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저만큼 하겠다 이런 선수가 아니래요. 메시는 무조건 이렇게 혼자는 못 막고 반칙으로 막든지 아니면은 누가 옆에서 도와줬든지 해야지만 막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에 보게 된 게요. 메시가 지금 39이거든요. 축구 선수로 은퇴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젊을 적에 혼자서 그라운드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누비고 다닐 때보다 지금 그 아르헨티나라는 팀을 한 팀으로 원팀으로 묶어서 그렇게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저는 훨씬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새벽에 결승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가지고도 이 메시라는 선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진 선수다라는 생각이 참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에게 종종 하셨던 그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 웰 피니싱이라는 단어거든요. 잘 마무리하기쯤 될 거예요. 저는 이 메시라는 선수가 그 웰 피니시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웰 피니싱은 이 목사님의 큰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 잘 마무리하는 거 사실은 되게 쉽지 않죠.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 목회에 있어서도 잘 마무리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참 많이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다는 걸 나눠주셨는데 그 영향인지 저도 뭐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주자주 생각하는 게 정말 잘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만큼이나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이 사역을 잘 마무리 짓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 웰 피니싱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를 숨어 있던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봐왔어요. 제가 이번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감격에 취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래요. 한마디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대대손손 다스려라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저희 끝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저 표현이요, 저게 우리말 뉘앙스를 보면 권유나 부탁의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원어를 보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라 이거예요. 이건 그들이 얼마나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 미디안으로 인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는 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저 미디안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다스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미디안 두려워하면서 7년 동안 우리가 숨어 살았다 이거죠. 아니, 지금 몇 주째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겪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사사기 6장 1절,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건요, 미디안의 왕들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건데,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은 또 뭐냐? 그게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1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듣지 않았다고요. 이거 뭐예요? 들었는데 안 들었다는, 들리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요, 한마디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하겠다고 몰려온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해냈다, 이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300명까지 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저 미디안 사람들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요, 기드온이 정탐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뒤에 빨간색에 보면요, 자, 누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 미디안 사람들도 아는 일인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야, 역시 여룻발, 역시 당신 이름값 했네, 기드온 당신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제자반 사역반 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같이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훈련을 할 때 훈련생들하고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 귀신이 뭐 나타나서 하는 일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 훈련하다 보면 별별 일들 다 있거든요. 그 전까지 멀쩡했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있고요.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이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바라보면요, 아니 나 훈련까지 받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적지 않은 시간 이 훈련을 해오면서요, 그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훈련하신 분들은요, 한 번도 그 시간이 괴로움으로만 지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그분의 가정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훈련 기간에 벌어지는 일만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훈련을 받든지 훈련이 끝났든지 아니면 훈련을 받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거룩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한 일, 거룩한 영역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영역과 그렇게 보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이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기들이 경험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는 그 시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거죠. 그냥 오늘 얘기를 그냥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요, 아니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저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일하심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요, 큰 시험이나 큰 일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도요, 새벽엔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지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그랬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알람을 5시에 맞춰 놓는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막 번쩍 떠져요.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고 그렇게 그때는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느껴져요.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그 속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드신 이 기드온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2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 나도 내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세요? 얼핏 보면 정말 역시 기드온 믿음의 사람, 이런 느낌으로 이 대답이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인가를 보려면 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냥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아니었고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A와 B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요, 이 A에 대한 건 썩 빼놨어요. B에 대한 것만, 우리를 다스려라 라는 말에 대해서만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되는 말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를 안 해요. 왕이 되라는 말은 거절하는데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그들의 착각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 뒤에 그가 보여주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게요. 24절에 그들 이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24절 보여주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졸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으로 취한 금 귀고리가 있는데요, 그걸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왕으로까지 대달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거 달라고 안 주겠습니까? 원래 자기들한테 있던 것도 아니고 전리품이었는데요. 줘요. 기꺼이 줍니다. 이어서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기꺼운 마음으로 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그걸 모아봤더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몇 세겔이라고요? 1700. 예, 금 1700세겔이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2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금붙이만 2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초승달의 장식들,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다 챙겨요. 다. 분명히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다고 왕이 되라는 요청은 거절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금 귀고리를 비롯한 세금을 거두고 보물을 쌓는 왕으로서의 특권은 다 누리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31절로 가볼게요. 3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자녀들 많이 낳아요. 많이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비멜렉이. 예, 아비가 멜렉이다.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건데, 기드온이 이 이름을 지었겠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드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었겠냐고요. 아니죠. 아니, 기드온이 그러니까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야기는 했지만요, 정작 그의 삶의 흔적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하나같이 내가 왕이다요. 내가 왕이다. 그는 왕이라는 이 호칭은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삶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점점 왕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드온의 결정적인 흔적이 이제 발견되는 게, 정점을 찍는 이 이야기가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면, 27절 우리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뭐를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에봇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면서 동시에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도 사용된 게 이 에봇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였겠어요? 실로였다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받은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실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더 영빨이 이쪽에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로, 그 에봇과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로 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음행을 얘기하는 단어기도 하지만, 그때 사용되는 단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 영적인 배신을 배신을 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 저렇게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물이 오히려 지금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가슴 아픈 건 지금 그 에봇을 어디에 뒀냐? 오브라에 뒀대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뒀대요. 이 오브라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그가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때려 부쉈던 곳이 이 오브라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상부터 때려 부셨던 곳이 이 오브라라고요. 모든 일의 시작. 근데 자기가 우상을 때려 부신 그 자리에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에봇이라는 우상을 그 자리에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물을 에봇이라는 그 올무로, 덫으로 만들어버린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데 계속 한 사람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8장을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자, 8장 30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기 제일 앞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요,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승기를 잡았을 때 멈추지 말고요, 막 몰아붙여야 돼요. 그럴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겁니다. 멈춰요. 그리고 온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가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보다 중요한 걸 백성들에게 심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은 싸우는 군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기를 몰아서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에봇을 남겼어요. 여호수아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둡니다. 같은 승리인데요, 승리 이후에 남긴 것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쩌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에봇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드온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에봇 만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바알 제단을 부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결국은 자기 손으로 다시 우상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상은 부술 수 있어도요, 자기 마음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상을 부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모양만 바뀔 뿐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자꾸 찾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이 우상이었다면요, 나중에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고요, 성공이, 인정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게 오늘 우리의 에봇,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 에봇, 어떤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걸 자꾸만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하게 에봇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진짜 왕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요.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는 말은 했지만 왕처럼 살아갔던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지만요, 왕의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물러나셨고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자기의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짜 왕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한 내어주심, 그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요. 왜냐하면요, 제단은 내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바로 제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여전히 새로운 에봇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요, 저는 이 고백이 그냥 남들에게 전하는 그 전도용 구호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드러내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미디안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있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기도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어떤 자리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포도주 틀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시는 그 은혜, 그런 은혜도 경험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사업의 성공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도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뭘 남길 거냐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남는 인생이 되냐고요.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에봇이 세워지는, 나를 위한 에봇이 세워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당신 대단하다, 당신 이름값 하는구나, 역시 당신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모두 꿇고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맡겼다가신 주님,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영광 무궁하리. 주님의 위엄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구원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